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인 삼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구하라라고 하는 여배우 여자 아이돌 이 아이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은 그 여배우들 참 내가 좋아하는 그 여배우도 탤런트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그 댓글에다가 이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에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래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댓글이라는 게 뭔지 그 댓글 내용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그렇게 댓글이 역할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하니까 내 유튜브 영상을 본 친구가 있었나 봐요. 젊은 친구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닉네임을 보니까는 뭐 예수 믿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댓글을 달았는데 참 어찌 보면은요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제 머리가 머리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모털도사래요. 그러면서 모털도사님 너무 주제넘게 그러지 마라. 뭐 나이 먹어서 무슨 뭐 유튜브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제 처남에 고희연을 다녀와서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서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요즘에 늙은 것들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늙은 것들 하는 짓거리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쌍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참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아요. 야, 이런 내용이 계속되면은 큰 상처가 되겠구나. 집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고 실망하고 이까지 유튜브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어떤 꿈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듣고 참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이상도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꿈이죠.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엊그제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 목사님, 그 유튜브 하시죠? 예. 나도 그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유튜브 개설을 하는 내용 이런 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우리 요셉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영상으로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은 그거 보면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내드리라고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분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나이가 사실 저보다 더 먹은,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뭐 70이 한참 넘으신 분인데 그분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그분 말씀 잘 전하시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꿈을 펼쳐보시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삼손 얘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나이에도 저는 뭐 내년이나 가야 고위가 되는 사람인데 이 꿈을 그대로 참 잃지 않고 계속 이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하니까는 제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꿈과 목적, 비전이 있다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을 다해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아들놈 중에도 요즘에 시리에 빠진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도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저도 모털도 서면 어떻습니까? 제 머리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참 여기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짜 머리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생긴 모습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머리가 빠지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안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요. 제 친구 한 분은 제 친구 중마고 중에 하나는 집사님인데 머리가 지금도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아주 멋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덜도 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고 아니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다. 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제목으로다가 목적, 어떤 꿈이나 비전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걸 부제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거든요. 뭐 성경에 보면은요, 참 큰 일을 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요, 다 완전 무결하진 않았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참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누이였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한편으로는 실망이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식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참 했던 사람인데 흠과 티가 참 많았던 저 자신을 저는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지금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부족한 이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수단과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라야 된다 이거죠. 어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무슨 악하게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은 선하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이란 이 방법이 악하다면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은 죄를 지어도 되고요. 남을 갖다가 해야 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보니까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고발하고 말이에요. 이런 공산주의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있잖아요. 참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그렇게 완전 무결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어느 공연장에서 이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런 연극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아요. 참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에서도 그게 사무엘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연극의 주제도 되고요. 참 영화로 꾸며진 것들 보면은 참 재미있게들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이야기, 이 삼손이 사사였는데 그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이 블레셋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 또 이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었거든요. 나시린 하면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나시린은 술이라든가 이 소주 같은 걸 입에 대서는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시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완벽한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가 삼손이 드릴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삼손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삼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삼손같이 힘이 좋은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갖다 찢어 죽이듯이요. 하긴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요.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사파리 관광을 하던 사람이 잘못해서 내려가지고 거닐던 사자에게 물려 죽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감히 사자하고 대결을 못하죠.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은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사자를 그렇게 찢어 죽였어요. 그게 사사기 14장 6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4장 9절에 보면은 맨손으로 아스글론 사람을 30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거 대단하잖아요. 혼자서 말입니다. 응? 이런 삼손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제가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구만요.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깎으면은 그 힘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두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빨갛게 달군 쇠로다가 이 눈을 갖다 이렇게 대니까는 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결국은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때는 이제 머리를 갖다가
다 밀었었는데 이제 머리를 다 길러가지고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에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이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전이 무너졌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삼손이 이렇게 캐릭터를 볼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한 것이죠. 근데 삼손이 말이에요, 자기도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삼손이 굉장히 그 드릴라를 뭐 창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인과의 관계, 이 성적인 문제에 아주 문란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삼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이 삼손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이렇게 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는 한순간 인생을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그게 그 몇 절에 나옵니까? 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목적이 대단히 좋았잖아요. 응?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부모는 뭐 본문 이 내용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내용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목적은 대단히 선한 거였잖아요. 블레셋을 치기 위함. 그런데 그 목적은 선한 것이었지만은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실패하게 되었고 두 눈이 멀게 돼가지고 참 블레셋 사람들이 종 노릇하면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큰 맷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에 있어서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대한 좋은 수단을 통해서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고, 목표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분별해서 선한 방법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공하려고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성공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단순히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어떤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바른 성공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르게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삼손이 이 결혼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삼손의 부모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 삼손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딥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딥나에 가는 도중에 그 딥나의 포도원에 삼손이 이르렀다. 이 부부하고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인하여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힘 때문에 힘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꿈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다시 변화시켜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든지 붙들어 가지고 고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 캐릭터가 별로 그렇게 선한 모습을 아니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자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순간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이 참 붙일 때에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로서 문제점이 많았던 이 삼손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그 성품의 그 삼손도 그 참 완전하지 못했던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지식과 지혜가 월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다른 꿈과 환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순간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삼손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 쓰신다는 사실. 벼랑 끝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삼손처럼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멋진 열매를 맺고 멋지게 쓰임많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